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는 아무도 없지만, 네, 비오는 어린이날,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의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음 곡부터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나를 향한 주의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2절의 가사로 고백할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을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갈 때 우리에게 부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하신 모든 일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신분을 하신다 감사히. 주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 사랑으로 지게 되네. 찬양하리 자유의 노래 새롭게 되니 주 사랑으로. One, two, three, fou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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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계신 곳 나갈 때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하신 모든 일들, 주의 하신 모든 일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신분을 하신다 감사하리. 주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 사랑으로 좋게 되네. 찬양하리 자유의 노래 새롭게 되리 주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 사랑으로 좋게 되네. 찬양하리 자유의 노래 새롭게 되니 주 사랑으로. One, two, three, yeah, yeah, yeah. 마지막 곡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갈 길을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설교 내용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믿으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에스겔 배웠죠. 에스겔 다음에 있는 게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혜택 없어. 지금 이제 혜택 없어요. 어린이날이 작년까지 아주 즐겼던 너희들일 텐데 어쨌든 어린이날입니다. 전도사님은 어린이들, 특히 아기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갓난 아기들은 똥을 싸도 똥 쌌는데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밥을 되게 잘 먹는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트름을 해요. 트름했네 하면서 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허용이 되죠. 귀엽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을 좀 부러워하고 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막 트름을 하고 방구를 끼고 똥을 싸요. 근데 누가 전도사님한테 칭찬해 줄까요? 예? 누가 전도사님을 칭찬해 줄까? 어린 아기들처럼 똥 싼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럽다라고 얘기 듣겠죠. 트름을 해봐요. 더럽다라고 얘기를 듣겠죠. 만약에 잠깐만, 이 모습의 전도사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니들 반응이랑 똑같겠지. 이 사람들이 똑같겠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왔구나. 너무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문 닫고 나와 라고 말씀하시겠죠. 냄새 난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리송하죠. 그렇죠. 아리송하죠. 어쨌든 성인이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받는 칭찬과 받는 대우를 얻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5월, 6월, 7월 이 세 달 동안은 새로운 공과를 나가게 되는데,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주제, 그러니까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사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가 되는 그 시대와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 이 두 시대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배워볼 건데 포로 시대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이죠. 네,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로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포로 시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 되게 암울하고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던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또 버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큰 나라가 남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면서 좀 일부 몇 사람들을 왕실로 불러들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어린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모두가 다 포로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의 본문이 8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 오늘 본문 좀 앞으로 좀 당겨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을 왕실로 불러들여다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해 주면서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위해 남겨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단순히 음식을 먹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지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자라고 지금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은 삶이자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체성과 같은 이름표였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손태웅인데 클 때 웅장할 웅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게 잘 크고 있어서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상황을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이름과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냐의 이름을 버리고 미사엘의 이름을 버리고 아사랴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를 헷갈리게 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결단과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름은 그렇게 불리니까 어쩔 수 없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바벨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음식은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버티게 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음식을 주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부류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상한 결단이었어요. 우리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은 두 부류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이 내린 음식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명령을 대신 전달해준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또 죽게 될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고집과 어떤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죽게 되고 환관장도 죽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관장은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고기와 술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 문화를 이렇게 먹게 하는데, 다니엘은 뒤에서 보겠지만 채소와 물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이어트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시간을 두고 보면은 고기와 술, 기름진 것을 먹은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풀과 그냥 물만 먹은 사람의 얼굴은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봤을 때, 야, 내가 준 음식 왜 근데 안 먹였어? 라고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환관장은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환관장의 모습인데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문화와 가치와 놀거리와 기쁨, 이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좀 뒤처지게 되고, 유행에 좀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좀 뒤처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성적과 좋은 대학이겠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더 추구하면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좀 펴볼게요.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좀 뒷부분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볼게요.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죠. 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17절입니다. 1장 17절. 성경책 덮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적용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나그네, 여행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여행자인데 나그네와 여행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은 바로 전의 말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그네와 여행자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너희는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여행자의 역할이고 나그네의 역할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적용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자로서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좀 비하 발언하기엔 좀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나 국내 여행을 와서 굉장히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난잡하게 해놓고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여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하게 만들었다면 손태웅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라는 혹은 교회라는 것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넣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넣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의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런 결점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수준은 아직까지도 죄인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전도사님의 신분은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수준은 아직 그냥 똥 싸고 칭찬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당신들의 상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지만 죄인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신분에 맞게 높이는 싸움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퉈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적과 좋은 대학, 친구들과의 관계도 맞지만 이전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네.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게. 네.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자로서 여행 중인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쥐고 있거나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이 바로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구체적으로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는 세상의 가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왕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친구일지라도, 여자친구, 남자친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은 왕의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요구한 풀과 물은 일부러 찾아서 먹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좀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다니엘이 선택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일부러 찾고 일부러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서 해도 되는 것들인데 핸드폰이겠죠. 각종 릴스랑 쇼츠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 공부하는 시간, 세상의 문화들이 왕의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면 말이죠. 자,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이 높은 학식과 함께 모든 일에 뛰어난 식견을 갖게 해주셨다. 거기다 다니엘은 온갖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재능까지 받았다. 왕이 정한 훈련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그들과 이야기해본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누구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필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왕은 학문에 대해서나 세상 일에 대해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의 나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를 합친 것보다 10배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면 성적이 잘 나오거나 뭐 병이 낫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주는 음식,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존귀한 인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계획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엄청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난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홍해가 내 앞을 막아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바벨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니엘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벨론의 문화를 포기한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게 되거나 더 안 좋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탕감받은 종은 어떤 한 종이 어떤 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줬는데 왕이 갑자기 내가 이것을 없이 해주겠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야, 너 나한테 돈 안 갚고 뭐 하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쳐 넣어버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 환산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16년 연봉이고 6억 정도 된대요. 근데 1만 달란트래요. 그러면은 약 6조 정도. 6조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조의 빚을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6조의 빚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갔는데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에게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 넣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돈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한테 조그만 잘못을 하고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 5월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행 중입니다. 포로기가 시작이 된 이스라엘은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인지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70년 뒤에는 우리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좀 약간 열받는 모습이 많이 있지만 어린이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매를 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냐면 걱정, 근심, 괜한 염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친구들과의 어떤 시간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살짝 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갑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배낭이에요. 배낭을 늘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짐은 내가 스스로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오늘의 짐, 오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성실히 해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도착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오늘의 짐을 묵묵히 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던 주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행자로서 그리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고 바벨론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먹고 살아가지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가정의 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많이 챙겨주시고 마음을 주셨던 분들에게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도 좀 마음을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 예배는 늘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실황은 오후 3시에 항상 업로드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청소년부는 온가족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모이지 않고요. 다음 주에는 10시에 4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찬양팀 특송이 있어요. 특송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오늘부터 새로운 공과가 진행이 되고요. 책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텐데 여러분 책에다 이름을 꼭 써주세요. 뭐 이렇게 분실하거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월 첫째 주
우리 5월달 생월자이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실게요. 5월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세 명이나 있네요. 예언이가 못 나왔구나. 네. 우리 세 명의 친구들, 우리 중1 친구들 2명씩이나 있네. 되게 귀엽다, 둘이 되게. 좀 더 중간으로 오세요. 오시고 옆으로 좀 가시고. 자, 우리 일단은 선물 증정하기 전에 우리 축복송을 한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쭉 뻗고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신나게 힘차게 축복합니다.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자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생일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선물 증정해 주시죠.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우리 저기 한번 보시죠. 혜원 쌤 한번 찍어 주시죠. 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생일. 네, 우리 생일인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 생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안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어제보다 더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에도 성실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료 돌아가 주세요. 박수. 네, 우리 고3 친구들 손 들어볼래요?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 고3은 우리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과 함께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번 달부터 결단 찬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운 찬양이니까 한번 배워보면서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